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8절에서 13절까지를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교회가 함께 한 해 동안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본 것은 사랑의 공동체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하는 모델을 좀 봤고요. 또 룻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어떤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은 교회 내에서 은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12장과 14장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정의 내리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잘 섬겨라,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합니다. 은사 활용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냥 자기 편에서 이루어지면 자기 과시를 하다가 끝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디션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교회가 그냥 자기 과시하는 장이 되어서 서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로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다가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평가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니까 오늘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누구보다 열등하다고 또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생깁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넉넉하게 그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넘어선 기준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연결되고 연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탠퍼드 대학교 지하실에 만들어 놓은 가짜 감옥에서 간수 역할을 한다든가 죄수 역할을 하며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타인의 평가, 또 세상의 평가라는 이 철옹성 같은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 앞에 길이 보이는데요. 그 길이 뭐냐면 이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은사는 자기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자기 과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조차도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장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한 3시쯤 출발해서 11시 넘어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요. 가평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주 예쁜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좋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주신 것만 가지고 어저께 그 일을 하려면 저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일단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가려면 한 80km에서 90km 정도 걸릴 테니까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제가 걸어가야 됩니다. 일단 죽음입니다. 네. 제가 설교하러 안 가고 말지 3일을 거기를 걸어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 위를 제가 달렸고 또 어떤 분들이 만들어 놓은 차를 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던 길에 배고파서 국밥을 한 그릇 먹는다면 그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정성들 속에서 저는 거기를 갔습니다. 돼지를 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유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먹은 김치 하나에 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정성이 담겨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건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요. 각각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중심에 이 사랑장이 있는 이유는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에서요, 너희는 여태까지 쭉 은사를 얘기하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길을 보여주겠다 말하고 이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한다며, 사랑이 끝나고 14장 들어가면 그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던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 제가 자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금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걸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이니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제 14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이제 사랑장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은사는 결국 어떤 은사냐면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슨 종류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가 사랑에 의하여 작동되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것으로 발현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의 동기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혹시 천사의 말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말은 그 말이 옳더라도 그냥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진짜 왜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잘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자기 과시를 위하여 한다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늘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당한 개소리가 있다. 그죠? 그 말을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반박할 수도 없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 부부 사이에 이 지당한 개소리가 서로를 죽여요.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 틀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에서 아내의 말이 맞고요, 그 아내의 말에 반박하는 남편의 말이 또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는데 공동체를 세우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모든 화음은 사랑을 제거하면 소음이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최고의 은사가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할지라도, 대단한 비밀을 깨닫고 엄청난 지식이 있을지라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될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냐의 기준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답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에 그것이 전무가 될 것이냐, 전부가 될 것이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러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요, 전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가?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대요.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나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헌신을 하나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없답니다. 내가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를 해도,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해도 나한테는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말이 화음이 될 것이냐 소음이 될 것이냐 구분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우리의 지식이 전부가 될 것이냐 전무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유익한 것이 될 것이냐 무익한 것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은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은사 활용은 화음입니까? 소음입니까? 우리는 전부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유익합니까? 안 그러면 무익합니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야, 부산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하고 시켰더니 아빠 말을 열심히 듣겠다고 그냥 말 끝나기 전에 달려가는데 평양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뛰는 만큼 멀어집니다. 큰일이에요. 그때 가진 체력을 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뛰면 힘은 좀 나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참 우리 교회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들은 막 나오고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한 30%는 다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애기들을 키우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막 2개, 3개씩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랑이냐? 라고 물을 때 네,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도 아닌데 이거 하면 뭐하냐, 이게 잡음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잡음을 화음으로 바꾸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을 내가 유익하게 만들리라.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랑을 덧입혀가는 거죠. 그리고 8절과 12절을 보면 이 앞에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8절과 12절은 영원한 길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 가면 공사장 이렇게 건물 안에 건물이 있고 아직 미완성된 건물이 있고 건물 밖에 이렇게 비계를 쳐놓습니다. 전문용어로 아시바라고 합니다. 네, 비계를 착 쳐놓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놓기도 하고요.
또 공사 현장에서 뭐 대리석을 이렇게 걸거나 또 뭐 벽돌을 붙이거나 하는 사람들도 그 아시바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비계가 없으면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라면 가면 다 보이는 게 이 비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 비계를 완벽하게 철거합니다. 더 이상 이 완공된 현장에는 비계가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마치 이 비계와 같아서 결국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은사는 꼭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공사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교회는 공사장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간다 하더라도 여긴 먼지 풀풀 나리는 공사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공사장 같은 곳에 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은사가 필요 없어진답니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치유의 은사가 웬 말입니까? 필요 없겠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곳에 방언의 은사가 왜 필요하며 통변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예언조차도 거기 가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되면 이제 무직자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실 거고 우리는 그분 얼굴만 봐도 느낌으로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어이 존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겠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 제가 방언을 몇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 비계들이 다 철거된 다음에 영원히 남는 본질, 하나님 제가 그 땅에서도 이렇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이런 거겠죠.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었던 그 은사와 봉사를 위해서 주었던 그 직분을 통해서 너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너는 사랑을 했느냐, 실컷 사랑하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역할을 준 것을 가지고 너 정말 실컷 사랑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 안 했는데요 그러면 혼나는 게 아니라, 그죠?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글로 가거든요. 야, 이거 사랑 안 하면 이거 탈락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실컷 사랑만 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재능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선물로 사용할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를 테이블별로 한 5, 6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편먹으셔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어가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 네, 한 분당 한 1분 정도씩 좀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네,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여러분 괜찮으니까 상황 괜찮아요.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말씀 못하신 분 있으면 좀 말씀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일단 이 정도 대화를 나누시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던 대화를 멈추는 게 굉장히 아쉬우시죠? 네. 사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야, 이거 진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끝까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모든 행동과 말과 우리의 은사 활용에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요원하기도 한데요. 사랑의 특징은 애써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저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저를 안 좋아하는데 애써 사랑하려고 하면 더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그렇게 애써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살고 싶다 하는 진실함, 그런 원함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오디션장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매번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주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100점을 받았는데 다음 경연에서 만약에 뭘 잘못했다, 바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 뭔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오디션장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감기가 걸렸든지 이렇게 목이 안 좋은 상태라서 제 실력을 못 발휘하니까 심사위원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실력이라고. 평상시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현재 나의 위치는 잠정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임시야, 임시. 내가 요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뚝 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살자. 시험 봐서 아주 공정하게 뭔가를 해보자 하는 이 능력주의의 삶이란 늘 긴장해야 되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내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나의 존재는 내 실력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승리는 더 큰 중압감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매주 더 괜찮은 설교를 하려고 계속 콜라 같은 그 음식을 여러분들께 막 먹이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건강에 매우 안 좋아요. 우리 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전혀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는 이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대접받아도 되는가? 하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한테 초대장을 줬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초대장 때문에 나는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를 누립니다. 감기가 걸리면 그것도 실력이라고 말하던 오디션장이 아니라, 감기가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을 건네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이 잔치자리의 특징입니다. 이유 없는 환대를 받고 또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환대로 그를 맞이하는 것, 이게 잔치에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잔치에 온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이 잔치자리가 풍성해질 겁니다. 노래를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을 거고요. 잔치에 온 사람이 춤을 잘 추면 우리가 너무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서의 노래와 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쁘기 위한 방법, 우리가 함께 기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오디션장에서 끌어내어서 잔치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시끄러운 소음들이 화음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전부인 것이 되고 유익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유익한 것으로 변해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고요. 그 잔치를 상징하는 그 잔치의 맛보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그 믿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저 바라봄으로 변할 겁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인데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소망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고 싶었지 하는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사랑하려다 상처받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랑하려다 실수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또 사랑을 하려고 뭔가를 하다가 실수할까 봐 멈칫하게 되고 지난번에 그의 사랑이 나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아팠던 것 때문에 함께 하기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제대로 사랑을 하고 살아볼까 하고 꿈꾸던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제 온전히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사랑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고 공사장의 비계가 다 사라진 그날 그 완성된 건물로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증명해야 살아남는 오디션장 거기서 계속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초대를 진중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채워진 잔치집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집은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은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고요. 부부들 간의 그 묘한 심리전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27년을 했거든. 네. 우리 중에 천상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고 사는데 그 묘한 심리전,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런 아쉬운 관계,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첫 단추를 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추가 또 꿰어지고 그 다음 단추가 또 꿰어지면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드러날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죠. 상처받기 싫어서 오디션상에서 살 건지, 오늘 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할 건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내 아내가 그거 해주고 있는데 이용해 먹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요즘 내 말 좀 잘 듣네 하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오디션장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자기과시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우리 옆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남으로 이렇게 칭찬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가 좋은 대학교 갔다고 하면 막 동물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머 잘됐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애가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학교 잘 가고 못 가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패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엄청 좋은 차를 샀대요. 그 사람이 그 차 팔 때까지 우리 한 번도 못 타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티코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벤츠를 타든 차는 차일 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으나 그게 너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에서 떠나서 다시 오디션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길의 가치를 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났다고 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길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오가 있지.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사랑만 할 거야. 어떤 조건도 어떤 은사의 차이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힘의 중심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야, 나 지난주에 개무시 당했거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맞지 않냐? 하면 옆에서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 말고 맞아.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가치를 모르지. 하지만 우리 힘내자. 이 길을 걷자 우리. 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야 거기서 새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잔치자리가 되려면 나는 뭘 시작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또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